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좀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메리 추석, 메리 추석. 네, 좀 웃기죠? 네, 반갑습니다. 정말 행복한 추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뭔가를 바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갓난아기가 배고플 때 엄마의 젖을 먹기 위해 젖을 달라고 세상이 떠나가도록 우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얻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우는 아기를 본 엄마는 어떻습니까? 아기에게 젖을 물려줘서 그 아이의 허기를 채워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은 계속해서 진행되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절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예로 들면서 말이죠. 9절 10절 말씀인데요. 9절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아멘. 여기서 9절의 라합 용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절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제가 죽겠습니다. 예전에 이집트와 바로를 무찔러 주신 하나님, 홍해라는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은 하나님을 향해 절규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유 없이 힘들고 내가 겪고 있는 일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어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무시는 것 같고 침묵하실 때, 아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절규를 하죠. 이럴 때 우리는 그렇게 절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규하는 기도를 할 때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이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와 바로에게서 구원하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놀라운 분 아니십니까? 라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향한 뜻을 알게 하시고 응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왜 이 일을 겪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하시죠. 우리 안에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행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행하셨던 일이 기억이 안 난다면 하나님 기억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작은 것 하나하나씩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어나십시오 라고 하는 절규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죽을 사람과 불같이 될 사람의 그 아들 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후에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나는 이런 너희의 하나님인데 왜 나의 능력을 나 자신을 잃어버렸느냐고 되묻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여 모든 것을 지은 나 여호와 아니냐. 왜 나를 잊었느냐. 왜 나를 떠났느냐. 이렇게 너를 지켜주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학대자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분노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라는 우리의 내면적인 생각입니다. 바로 불신인 거죠. 불신하면 그 하나님을 잊으며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벨론을 학대자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벨론과 같은 문제들과 두려움들은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얼마나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을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나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서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15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죽지도 않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다를 휘저어서 사나운 파도를 일으키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결박된 포로인 너희가 속히 놓일 것이고 죽지도 아니하고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은 바다를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의 주관자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로 힘들어서 허덕이며 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 기근과 전쟁과 갑자기 불같은 온도로 뜨거워지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것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힘겨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때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도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도 당신의 뜻,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이 어떤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것인지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에 너는 내 백성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역사를 밝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역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기도한다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가족들과 만남을 갖고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을 만나다 보면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가정이라면 예배도 드릴 것이고 이야기도 하며, 기독교 가정이 아니라면 그냥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다들 다르게 살던 사람들이 모여서 처음 마음은 안 그랬지만 조심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할 것이고, 그러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할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보다는 너가 바꿔야 된다라는 말들을 강요하게 됩니다. 섭섭했던 것이나 쌓였던 것들이 다시 들춰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시험들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예로 돈 자랑, 또 집 자랑, 자식 자랑, 직장 자랑, 그런 비방이 또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틀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7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는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사야는 술 취한 이스라엘을 향해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사실 비참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아멘. 내가 낳은 모든 아들, 내가 양육하는 모든 아들은 예루살렘 사람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닥친 두 가지 일이란 기근과 전쟁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게 재난이 온다면 기근과 전쟁일 것입니다. 이제 기근과 같은 것을 다른 말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재로 표현한다면 인구의 급감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재앙과도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 이제는 망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라고 차라리 해외로 가자, 차라리 놀 만큼 놀고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말자 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재앙과도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워서입니다. 책임지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주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20절에는 여호와의 분노와 견책으로 이스라엘을 그물에 걸린 염소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비참한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와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만 다음 구절에서 희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고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의 잔을 빼앗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잔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에게 먹이겠다고 하십니다.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압제하던 사람들, 우리에게 수모를 줬던 사람들에게 이 분노의 잔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요. 다시 말해 바벨론을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사람들에게 분노의 잔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온에 돌아오는 환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가정들은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입니다. 이 회복에 대한 환상, 미래, 이 미래에 대한 환상, 꿈,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기억함으로 회복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외롭고 힘들고 지친 그 영혼들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고 완전히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라는 찬양 혹시 아시나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이 찬양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마치 지금 처해 있는 이스라엘에게 또한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마지막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붙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깨워주소서, 깨워주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새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옵소서.
세상